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냐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잊어버린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온영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사람 낳는 오브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볼로미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범한 인간의 성자가 여러분에 나타나셔, 지금도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말고요, 그냥 그 당시에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했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하라. 야, 너 저 자식 버려, 너 직업 버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자리에 손 들고 나갈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는 손 들고 따라가지요. 베드로는 따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인간의 모습이지만 베드로가 만날 수 있는 그 예수님 속에 숨어있는 인간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는 무언가를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거절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알았기에 그는 그 길을 선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그들이 변화되지 아니한 모습, 자꾸 인간의 모습 예수를 따라다니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제를 되고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모세의 내려를 보게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이 생각했던 보지 보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자마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여, 우리 더 이상 내려가지 맙시다. 세상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저들이 핍박해요. 내가 어부로서, 내가 인간 한 가정의 남편이요 아버지로 사는 것은 너무 고달프니 여기서 조막집 그냥 풀잎으로 엮은 집이에요. 그라도 영광스러운 여기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광 중에 아는 것을 예수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영성을 아는 길이라고, 영성의 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서 아는 정도의 믿음은 우리를 계속 은혜를 구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는 손으로 하늘로 굽는 비정상적인 신앙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러한 사람 속에는 그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을 경우는 불평불만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내가 죽기까지 십자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기도는 싹 사라져버리고 여전히 우리는 현실의 이 원망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나면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 말이 없어지고 우리는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고, 그래 우리는 그분이 로마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 메시아가 아니었어. 그렇지만 그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들이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21장 17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야 그들은 비로소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베냐민 집하고 갈릴리 문화에서 소위하게 잘 나가는 스카이 대학의 출신입니다. 그는 율법도 많이 알았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였습니다. 그는 율법을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서 핍박하고 죽이고 순교자의 그 앞에서 돌을 던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는 흐리멍텅하게 하나님 믿었고 흐리멍텅하게 율법을 알고 있었으며 오히려 그 죄를 범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핍박과 살인죄를 범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오직 범하였다. 그 고백을 그냥 개수라고 말하고 죄인 중에 개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 하지 않았으면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그는 빌립보서 3장의 7절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어지고 매일매일 죽기도 원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는 율법학자죠. 영광도 받기를 원했고 자기의 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포기해버리고 너희들이 나에게 도를 향해도 좋고 너희들 나를 죽여도 좋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며 내 인생의 목적임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임을, 나의 죽음도 어느 죽음도 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내 이 소망을 꺾을 수가 없다고 바울은 고백한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꿈 많은 사람입니까? 갈릴리 문화의 스카이대학 출신이니까 그만큼 엘리트의 엘리트로서 대접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냥 돈 한 푼 나오지 않냐 그 빈 길을 빈 주머니 차고 그 길을 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앞에 그는 꼭 부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 빛을, 그 영광을 너무나 리얼하게, 치열하게, 강렬하게 받았기에 그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알았기에 그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따라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지만 그는 로마의 형들의 돌에서 목이 베어질 때 그 목이 3번 튀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는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태리 로마에 갔다 오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요. 이북에서 피난 와서 고아원 생활하고 어릴 때부터 고아원 생활하던 그 박용규라는 사람이 사업에 성공해서 성남에 있는 송림중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학생 수가 2,000명입니다. 1980년도 2,000명이면 엄청난 학교 부자입니다. 사학의 부자입니다. 그는 교회도 목회도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책도 많이 썼어요. 김우뜨 목사, 주기철 목사, 손나온 목사 다 그분이 쓰신 거예요. 많은 문학적인 소질도 있는 분. 거기서 나오는 인쇄돈 엄청나게 돈 벌었습니다. 그래요. 많은 자기가 고아원 출신이니까 많은 고아들 도와줬습니다. 신학생들 많은 장학금 대줬습니다. 자기만큼 목회자들 중에 이렇게 내가 스스로 벌어서 도와준 사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선행의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중풍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그는 3개월 동안 응급실에서 그런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왔던 삼층천의 하나님을, 그는 삼층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변화요? 무슨 변화요?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데 무슨 변화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는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죄인인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는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내려오자마자 깨어나자마자 그것도 하나님이 그냥 살려주지 않아요. 다시금 죽을 때까지. 그 사건이 1887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가 1996년도 2006년도 죽었어요. 그것도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때가 되시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분은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 그 학교 다 국가에다 헌납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 다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조건이 그거예요. 돈 없어도 학비 받지 마십시오. 내 캐딜락, 내 벤치 하나님께 받침. 이걸 당신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죠. 조건이 그거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 자녀들 학비까지 될 수 없는 그렇게끔 다 바치고 말았어요. 자기 몸뚱아리 하나. 그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알았습니다. 예수의 영광을 보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보다 이것만이 나의 진리고 그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진리를 그때서 박용길은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는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영광을 바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십자가는 우리는 가장 큰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보여야 진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바라만 보아서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골고다에서는 바로 골고다 언덕이 바로 고난이고 그때 제약적인 기술들만 사형 강도들만 살인범들만 처형받는 곳입니다. 고난이고 수치고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러나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아서는 또한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건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나타난 우린 사건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온 우주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십자가에 숨을 거두신 다 이뤘다는 바로 그 시간에 온 인류를 사로잡고 있던 마귀의 권세가 꺾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꺾였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꺾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흔들리는 엄청난 충격이 임했습니다. 예수께서 공중곳에 잡은 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꺾었다는 것입니다. 지옥문이 활짝 열렸고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거든 영원한 멸망설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영혼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이로 닫혔던 그 천국문이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얼마나 큰 장관일까요? 우리는 그 현장의 장면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그려볼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영광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요,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한 그 순간부터 수만 년 동안 수년 동안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예수님의 소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예수님의 소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 이후에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에 세계 각곳에서는 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건이 지금도 그 영광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문은 그저 먹고 마시고 집 사고 땅 사고 우리 딸 좋은데 좋은 사이 얻어서 시집 잘 가서 우리 아들 좋은 여자 얻어서 우리 며느리 어디 공기업에 다녀. 그래요. 저도 그렇게 내 아들이 그런 여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원초적인 본능이 그렇습니다. 이 죄악의 내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인생관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가치관이 바꿔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부족해서 우리 한국의 사람들 저 아프리카 오지까지 자비랑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영적인 선배, 인성의 선배 두 분은 교직 정년 퇴직하고 곧바로 퇴직한 날 바로 그 다음날 짐 싸서 아프리카 우간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한 푼도 안 대줍니다. 자기 자비랑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또 내가 어느 분은 자기가 번 돈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내가 가서는 자기 부모님 고생하시는 농촌에서 자기 학교 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고 그 시대에 소 한 마리 팔아야 한 학기나 복음을 됐었던 건데 내가 보기에 이제 그만 좀 하고 그 루마니아, 불가리아에서 그만 좀 하고 자기 부모님 고생하는 병도 되어주고 집도 좋은 집 사주고 했으면 좋겠는 내 마음입니다. 아웃사이더가 보는 내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지금도 그 회사가 빡세게 돌아가는 가정 중에서도 밤 10시 끝나고 밤 11시 끝나도 모임의 교회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긴 유대인 양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합니다. 그 삶을 살아갑니다. 이 모습을 본 그 여자도 마누라도 똑같이 그 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굳이 우리가 선교사, 순교한 무슨 목사님 따질 것이 아니라 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바라지도 아니합니다. 자기가 번 돈 하나님께 주신 돈이라고 해서 그렇게 그 일을 살아갑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있었던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가 이 선교사 일을 하고 한국에 돌아갔을 때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집이 있습니까? 집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저하고 집사람이 직접 들었던 음성입니다.
참으로 그분의 신앙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저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데 무슨 보상이 필요합니까? 그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동참한 그 자체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도 하나님께서 진정한 그 십자가의 영광으로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소중한 것을 잃으면 고통스럽죠. 그죠? 또한 여중에는 자기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그것도 빚에 쌓여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눈물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돈 많을 때, 사업이 잘 될 때 그렇게 따라다녔던 사람들, 여러분 곁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다 떠나버리잖아요. 행여나 전화하면 돈 빌려달라고 하고 다 바쁘다고 끝내버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의 진실된 모습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 제약이라는 뜻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은혜 많이 받습니다. 은혜 받을 때 눈물 콧물 흘립니다. 그러나 은혜의 간격과 주님의 임재가 사라졌을 때 여러분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식을 잃을 때도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뭘요? 주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임재를 잊어버리는 그 고통을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잠도 오지 않고 밤낮도 잃은 적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신앙 때문에요. 잃어버린 예수님 때문에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시집 올 때, 여러분 결혼할 때 반지 폐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요. 장롱 어디 부분에 들어있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표와 여러분이 가진이 엮이는 폐물들 이렇게 밑에 어느 곳에 숨겨놓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잘 알죠. 예. 여러분 그거 타다는 거 아닙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 그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10년 전에 잃어버린 예수님의 사랑 때가 되면 오겠지 있으나마한 존재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아직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입으로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지만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죽고 하나님 앞에 가서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임재하고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무슨 영광이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과 나무와 여러분 엊그제 갔다 오셨잖아요. 6월 6일 날 얼마나 멋있던가요? 아름다운 물과 아름다운 산속 녹음 짙은 그 자연의 숲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신 분도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피조물 중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난 존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요. 우리 보면 요새 텔레비에 그 애견용 막 엄청나게 애견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우리 감정 컨트롤에 좋습니다. 애견을 사랑하는 거 좋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걸 여러분 봤습니까? 개 수명이 18년 동안 그래서 그가 피서갈 때 개를 호텔에다 맡기고 또한 마지막 죽을 때 어떤 주는 유산을 남겨줍니다. 개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 봤습니까? 못 보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요? 왜냐고요?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개에게 독수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속성을 집어넣어줬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 보기는 참 어려워요. 왜?
우리에게 나온 제왕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 잘 나와요. 저 집사님 보고 잘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언니, 저 형님 보니까 자기 욕심밖에 안 차려. 떠나버립니다. 그럼 그 집사님이 잘못했어요? 아니죠.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수없이 반복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무섭고 제일 무서운 동물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용서함을 받게 되고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보혈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존재로 변화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이고 살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대학 합격하고 좋은 직장 취직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고3 때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또한 내 아들 고3 자녀를 둔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그래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기도의 소원대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 우리 아들 좋은 데 보내, 좋은 직장 취직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며칠 지나고 맙니다. 내가 기도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그 결과를 보고요, 아니지 않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십자가를 다시금 붙들 때, 나의 거듭난 생애를 다시 사게 될 때 나를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소명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생전에 이 땅에 나의 생명을 보여주셨는데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소명을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왔나이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들었지만 때로는 넘어졌지만 그러나 그런 대로 이 정도면 내가 열심히 감당하다가 왔습니다. 이런 소방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순종하였을 때 어디까지? 죽기까지. 죽음으로써 그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지는 길의 극치요 절정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가정에서 내가 희생당할 일, 손해볼 일, 속상한 일, 답답할 일, 싸울 일 있을 때 내가 죽으십시오. 그 사람 앞에 엎드려 죽으십시오.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승리할지 모르지만 언제나 그 사람은 내 앞에 반대로 무릎을 꿇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제가 살아본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논리로 그 사람을 이기고 제 앞에 있을 때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은 안 드러나더라고요. 내가 손해보고 답답해도 그 사람에 쳐주고 또 쳐주고 오히려 음료수 한 잔 사주고 콜라 한 병 더 사주고 그렇게 갔을 때, 이희군 씨, 당신은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왜 당신을 내가 못 살게 굴고 내가 그만큼 1년 동안 못 살게 굴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냐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열렬한 나의 팬이 되었어요. 그 회사에 그만둘 때까지 나를 방하고 내가 없는 자리에 누가 헐뜯으면 그 사람이 앞장서 나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이게 십자가의 법칙이요, 십자가의 원리요, 예수님이 원리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설령 잘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따지지 마십시오. 고개 숙이면 내가 손해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사 내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겠다는 사실을 저는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법이요, 예수님의 원리고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자연의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죠. 죽으러 가는 거 말고요. 여러분 가정에 있잖아요. 아이고 저놈 딸 때문에 내가 속상해 못 살아. 저놈 아들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저놈의 가정에, 저 직장에 저 사람만 없어지면 내가 저 상관없이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십자가 내가 지고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실 건데 하나님 이것만 없애주십시오. 만약 그거 없어지면 안 돌아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